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에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오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퇴에서 났느냐? 공중의 설에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변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계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쓸개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 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마음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사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의 지식의 정도를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심으로 욥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인간적 관점에서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욥이 알지 못하는 큰 섭리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다른 자연 현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 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치 선문답처럼 이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혀 상상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한 질문에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어떻게 주관하셨고 또 그 천지 만물에 자신도 포함되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은혜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26절, 27절 이 두 절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욥의 입장에서는 참 가혹하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제가 예전 설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욥의 생명은 결코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것이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는데 더 황당하고 힘든 것은 내가 바닥이라 생각했던 그 바닥이 인생의 바닥이 아니랄 때입니다. 여기가 바닥일 텐데 그런데 힘들 때가 뭐냐면 그 바닥보다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가 인생의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면 다시 올라오면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바닥보다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은 위축되어집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심지어는 욥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많이 불안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참으로 높습니다. 근데 자살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게 되면 물론 그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삶이 끝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듣는데 젊은 정말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젊은 사람이 그 수능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기사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신이 보았던 그 세계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좀 살아보고 또 그런 과정들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 안에서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 본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최고의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큰 방법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누리는 것도 큰 복이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인간적으로 모든 희망의 끈이 끊은 것처럼 보일 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항상 반복된다면 참 그 인생은 피곤할 것이지만 인생에서 어느 한 시점에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사람들은 내면에 영성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강함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기후와 천체 현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학자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후와 천체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절이 있습니다. 바로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여러분 광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하늘에 비가 없으면 메말라 비틀어지고 생명력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이 개간하지 않고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결과 27절에 보면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겠느냐. 여러분 광야에서 풀이 돋아나고 광야에서 이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의 일인데, 그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연 현상에서 그렇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광야에 그리고 황폐하고 황무한 토지를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게 만드시는 그 돌보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여주고 드러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고별 설교로, 회고 설교로 다시 한번 지나간 일들을 그들의 마음에 상기시켜 준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라는 그 모세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극복했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그 모든 광야길을 지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그 입구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사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그가 지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의 마음이 지쳐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그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깊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까지 이해하고 이까지 받아들이기에는 참 많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깊고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의 사랑을 그는 점점 깨달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안으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것이 말씀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사실 너무나 익숙히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일 때가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어려움이 뭐가 있겠으며,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고난과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우리가 2년여 동안 보내면서 참 우리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오래 가리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언제 끝나게 될까, 여러 가지 예측들도 있지만 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깊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전의 일상의 삶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그냥 그것은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당연하게 일어나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의 상황은 그런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예배의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계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 고난과 고통의 여파가 우리 삶에도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이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은 비단 내 혼자만의 잘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힘들고 가난한 국가들이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인도의 황수덕 선교사님이 제게 선교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이제 부모도 없이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에서 그나마 정성을 모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후원을 했는데, 그 아이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의대를 진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대를 진학했는데 그 좋은 의대는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힘도 있고 빽도 있는 자녀들이 가는 거여서 거기는 못 가고 그보다 조금 밑에 있는 의대를 갔지만 잘 졸업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곳에 아이들 위해서 점심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깊은 그런 감동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한 아이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를 구원했습니다. 이 문구에 선교사님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베풀어 주신 것,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통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지혜는 인생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죠. 인생에 살아가는 그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창조주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세세한 것까지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고 온 피조 자연 만물이 질서가 깨어지지 않고 균형 잡히게 가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바로 그 돌보심의 손길이 내 인생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게 인식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때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답답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있게 걸어가시는 온 사랑하는 우리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온 천지 만물의 다스리심과 운행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기후와 천체의 운행에 대해서 질문하시며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욥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생명이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으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탱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의 손길을 깨닫는 지혜 도하여 주시고 마음 도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때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연약하여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또 하나님 일터의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때로는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순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 믿음 안에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코로나 상황으로 한 2년여 동안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것이 언제 종식될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고통당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심적으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환난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들이 잘 종식되어지고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원의 성도들이 이 상황들을 통해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단련되어져서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복된 은혜의 길로 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죄를 붙들어 주시고 또 수요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깊게 감동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